지난주부터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세 가지 액체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눈물의 회복 그랬죠. 이제 오늘은 땀의 회복, 다음 주에는 피의 회복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눈물의 회개는 악어의 눈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짜로 우는 눈물이 아니고 진짜 내 죄가 싫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게 하세요. 이 울게 하시는 눈물이 회복되면 믿음이 뭔지를 맛볼 수가 있어요. 또 죄가 싫어서 눈물을 흘려서 버리는 사람들이 주인이 바뀝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하자는 걸 하는데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눈물에서 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이 믿음과 관계된다면 우리의 땀은 어쩌면 소망과, 그래서 비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와 관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참 힘든 세상이 온 건 확실합니다.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통계를 가지고 쭉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이 마침 2010학년부터 2017학년인가 입학한 학생들이 역사상 대학을 제일 많이 들어간 때거든요. 37만 명까지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졸업할 때가 됐어요 지금. 올해부터 3년 동안은 걔들이 졸업을 해 나오니까 취직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 거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또 지금 나라의 정세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막 고용이 늘어나는 건 때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구급 공무원 그 시험 응시율이 54점 몇 대 1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거 들어가기 정말 힘든 비율이죠.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회에 막 나가면서 만나는 그런 처음 그 벽을 이런 데서 느끼게 되는데, 또 한편 청년들 문화 속에 우리 교회들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앙금처럼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 조금 부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져요. 뭐냐면 좀 냉소하는 허무주의가 있어요. 그거 수고해봤자 무슨, 나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하긴 이력서도 수도 없이 내본 건 맞아. 그러니까 아예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냉소성이 있어요. 루저들의 패배주의라고 또 말할 수 있는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열심히 읽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실 전도서를 잘 읽으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청년들의 한 경향 중에서 감상적이고 어떤 말초적인 쾌락주의가 있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점점 나간다 그래갖고 어딜 갔나 분석을 해보니까 어디 클럽에 가 있고, 또 어느 운동 경기 하는 데 가 있고, 굉장히 즐기기 위해서 가 있는, 사실 청년 때는 꼭 그렇게 즐기는 것을 위해서 있는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거의 바글바글합니다. 청년들 모이는 곳 가보세요. 한국 교회도 보이지 않게 어떤 최면을 거린 것처럼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문제를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엉뚱한 걸 들이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권의 역사,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뒤로 하고 그저 우리들끼리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엉뚱한 데다 땀을 흘리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기쯤 가면 오늘을 붙잡기 위하여서 얼마나 오버하는지 갈 때까지 가보자, 절제가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을 다 팔아서라도 지금의 쾌락을 누리고 지금 내가 시름을 잊을 수 있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땀 흘립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보면 막연한 낙관주의가 있어요. 괜히 자기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낙관주의가 게으름을 만나면 제가 보기에는 염세주의나 비관처럼 그들에게 독이 됩니다. 속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 염려하지 말라고,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탁 인용해가지고 교회들이요, 우리도 언젠가 괜찮아진다, 괜히 낙관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청년들 중에도 자포자기한 친구들이 그래요.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이 있다더라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치열하게 씨름하는 사람들에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기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얼렁뚱땅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무사하게 가자, 무흠하게 가자. 교회도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전문화하고 더 집중 투자하고 또 정말 거점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도 열매가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률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는 그 보고들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모습 중에서 교회와 함께 비교되는 것 하나는 한탕주의입니다. 또 심지 않고 거두려는 허황된 공짜 선호 사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나와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가 이러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 내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이렇게 인생 역전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간증거리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자기랑 똑같은 문제가 간증될 때는요, 자기가 거기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예? 예. 그의 간증은 사실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시행착오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거기까지만 간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 경증의 고통을 받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달지 회복됐달지, 건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사도 포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치료해 주셨달지, 이런 뒤에 결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대박만 기다리는 거예요. 다 대박 나면 뭘 얘기할 필요가 없죠? 대박이 아니라 도박을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가치관이 병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도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확 일어나면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이지, 축복된 마음으로는 좋은데 또 그것이 이루어지길 저도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게 한탕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한탕주의를 바라는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회나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게 안 오더라도 땀 흘리면서 정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일지도 있어요. 무조건 최신식으로 바꾸고 무조건 집중 투자하면 다 되나? 정말 거기에 주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을까요? 주님은 거룩한 일터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에 부르고 계신지,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발전된 사회냐, 발전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제가 예배 시작에 1절과 2절 말씀을 부름 말씀으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 부르고 죽을 노래, 끝까지 추구할 궁극적 관심, 거기에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일터를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 꿈꾸던 것, 목표했던 것,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데려가려고 하시는 곳이 보이고 감당하게 하려는 것들이 보여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거룩한 일터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영적인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됐고 또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은사가 각기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데 9절부터 정말 땀 흘려서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5가지 절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악을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진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가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진짜 사랑 좀 해보려고 그러면요,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 가짜 사랑은요, 괜찮아요. 내가 피볼 것도 없고, 그냥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 한 번 하면 돼.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가짜 사랑에 속아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선을 미워하고 악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도 선에 속하는 것도 악을 미워하는 것도 다 땀 흘릴 일이라는 거예요. 관심 갖고 그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건강한 땀이 나오지 않고 식은 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다시 건강한 땀으로 바뀝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4개월쯤 생활 터전이 바뀌니까 그 전 집에는 그 운동기구 시설이 밑에 공동기관에 있었는데 이제 없어서 이제 제가 찾고 다녀요. 어디 가서 운동을 할까 하고 찾았는데 한 4개월 동안 시간이 갔어요. 또 교회 처음 적응하느라고 여러 가지 해드릴 일도 있고 그래서. 근데 한 달쯤 전에 제 아내가 여기 가라고선 딱 정해서 제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한 주에 한 2-3번씩 가서 땀을 흘려요. 근데 땀을 흘리니까 처음엔 힘들더라고요. 역시 중단된 운동 다시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나가니까 굉장히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고 땀을 흘리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건 건강을 위한 운동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땀 흘리려고 고생하나? 남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땀 흘리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차라리 땀 흘리고 놀고 먹는 것은 잠시는 편안한지 모르지만 계속되면 될수록 지옥에 가까이 가는 삶 같아요. 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땀은 우리의 눈물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받을 때 장교 훈련들을 시키던 그 부대장들이 하는 얘기가 훈련장에서 땀 한 방울은 전장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땀 흘리자 하시면 그 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훈련하는 거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훈련 시간이에요. 그때 참된 사랑이 보여지고 악을 미워하는 데 땀을 흘리고 선에 속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게 돼요. 올해 적어도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 거룩한 일터를 회복합시다, 2번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일터가 땀과 함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할 것이 있는가 하면 함께, 그리고 서로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이러스 같은 이상한 거 갖고선 티격태격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거, 그것도 또 땀 흘려서 해야 될 일 같아요. 어저께도 결혼식을 주례를 하고서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혼전 상담을 하면서 제가 커플들한테 그 얘기를 가끔 합니다. 사랑 통장을 만드십시오. 목사님 웬 통장 얘기를 하나, 눈이 커져요. 근데 그것은 이제 결혼 시작해서부터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가면서 어떤 이벤트도 좋고 어떤 기억도 좋고 말 한마디도 좋고 배려도 좋고
자기가 상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험들을 자꾸 거기다가 기억처럼 쌓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랑이 커지면, 그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그거 말고 전혀 좀 다른 이상한 바이러스 같은 일들, 예측치 못한 일들이 찾아와도 견뎌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쓰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순전히 계산적인 사람도 생각할 때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인데 그까짓 것 좀 하나 용서해 주지, 이렇게 하고 상쇄하고 넘어간다니까. 근데 잔고가 그냥 달랑달랑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갔다가 겨우 올라왔다가. 예. 그런 사람은 조금만 도전이 와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아유, 이걸 확 갈라서 버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결혼식 하기 전에 다 사랑하려고 결혼했다고 그러고 사랑하니까 결혼했다고 하죠. 그런데 왜 세 쌍 중에 한 쌍이 지금 이혼하냐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일, 이거 땀 흘리지 않아서 그래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할 것은 존경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서로 할 것은 사랑입니다. 우애입니다. 교회도, 저는 성민교회가 참 좋은 게 우리 교우들은요, 뭐 이렇게 이상하게 갈려갖고 싸우고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와보니까 한 5, 6개월 있는 중에 보니까 특별하게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반이 나뉘어 있는 교회도 있어요. 2층 아래층으로 내리기도 하고 여러 번씩에 좌와 우로 나뉘기도 하고 그래요. 별거 아닌 거거든요.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는 건데,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합심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거룩한 일터가 회복돼도 모자라 지금. 근데 여기서 힘을 다 쏟아버리고 밖에 나가갖고서는 그냥 패잔병마냥 이러고 아무 전쟁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그건 저는 몰라요. 이제부터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땀을 복되게 하셔서 그 땀의 회복을 통하여서 거룩한 일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1절에 보니까 정말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저 11절은 오늘 예절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부지런함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의 게으르지 말고 라는 것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열심을 품고, 우리의 열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땀을 가지고서 뭐 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루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정이 없고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열정, 열심을 품고 자기 에너지를 불태워버리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1947년도에 미국의 위스콘신이라는 곳에 역스 천체 관측소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던 천체 물리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인도 분이에요. 출생이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 이제 어렵죠? 길어요. 여하튼 이 찬드라세카르라는 그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카고 대학하고 이제 연결돼서 거기 연구하는 기관이었는데 거리가 좀 돼요. 160km쯤 된다고 그러고. 근데 한 겨울에 학교에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이 겨울 방학 때 우리 학교에서 고급 물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 한번 개설해 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하지요. 하겠다고 등락을 했는데 몇 주가 지나니까 다시 대학에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박사님 아무래도 강의 이거 폐강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학생이 2명밖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 이 반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 찬드라세카르 박사님이, 저는 클래스의 크기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 등록한 학생들이 누구인지 내게 알려주시죠. 했더니 그 정보를 보니까 그들도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찬드라세카르 박사님은 그 두 학생을 두고 강의를 열었습니다. 그의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눈보라에 시달리면서 사나운 바람을 헤치고 160km 떨어져 있는 그 위스콘신에서부터 시카고까지 한 주에 이틀씩 한 번도 빠짐없이 두 학생들 놓고 강의하러 와서 강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두 학생 중에 하나의 이름은 채닝 양,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올해 96세 됐네요. 또 다른 한 분은 청다올리, 이분도 92세가 되었습니다. 9년이 지난 후에 이 두 학생이 논문을 하나 써내는데, 그것이 한 해가 지난 1957년도 노벨 물리학 수상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수상 자리에서 중국계 그 박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우리 두 사람을 놓고 10년 전에 그 겨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강의를 하셨던 찬드라세카르 박사님, 그 강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찬드라세카르 박사님은 그때까지 노벨상 받지도 못했고 또 노벨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들은 가르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학생들을 섬기는 선생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25년 지난 1983년도에는 마침내 찬드라세카르 박사님도 똑같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에게 주어진 조건, 금수저냐 다이아몬드냐, 그게 아니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겠다고 하는 우리의 땀의 회복이에요. 저는 은퇴한 다음에 시간이 남은 교회 가겠습니다. 잘 안 믿어요. 그때라도 오세요. 제가 그러죠. 예? 주를 섬길 수 있는 땀을 흘리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만 내가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지 않는지, 그건 주님이 관심 갖고 보고 계세요. 전도의 열매는 누가 맺나? 제가 교우들을 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꾸준히 항상 힘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그 땀이 결국 열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힘쓰라는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땀들이 회복되어져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가면 즐거워하고 참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는 참아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지금 사순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해요. 근데 제가 요 정도 적당하게 합니다. 왜 안 왔냐고 여러분 제가 체근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죠. 예? 글쎄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걸 알고서 그냥 지나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도가 마려운 것은 우리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항상 기도에 힘쓴다. 이유는요, 수백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뭐 교회 가야만 기도합니까? 난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알아요, 저도. 거기도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안에요, 그 중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1년에. 제가 거꾸로 외쫓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성민교회, 거룩한 백성 공동체라고 공동체 하나를 묶어주셨고 한 몸이 되어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땀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삼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영성 고양을 위하여서, 내가 도덕적으로 예수님하고 더 가까운 신비적인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때 일 좀 시키고 싶은데, 거룩한 일을 열어주고 싶은데 언제 기도하고 있나 주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사순절 반 지나갑니다. 2주 더 지나가면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모이게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기도회를 할 테고 16일 아침에는 옆에 있는 홍익교회하고 우리하고 연합으로 예배드려 왔던 전례를 따라서 올해는 홍익교회를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파가 달라요. 또 행정구역도요. 사실은 이쪽은 사근동이고 저쪽은 마장동이에요. 이렇게 보이지만 근데 무슨 상관이에요? 같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합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한번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체험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 땀의 회복과 다음 주일에 보려고 하는 피의 회복이 만나는 자리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도 또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참음도 중요하고 이제 항상 기도해서 깨어있는 성민교회 되시기를, 그래서 땀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제 금주부터 대신방 시작을 합니다. 잘 섬기는 데 가보면 꼭 그 신방 끝난 다음에 느낌이 누구는 마리아고 누구는 마르다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속회 신방을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중심으로 목사님 옆에서 그냥 듣고 이야기하고 이걸 집중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부엌에서 굉장히 바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얼굴 보려고 그래도 얼굴도 안 나타나. 예? 꼭 있어 보면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리아가 동생이고. 근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르다가 부엌에 있는 동안에 동생 좀 도와달라고 나 손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마리아가 지금 동생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놔두라고 마리아 편을 드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언니가 삐졌다고. 예? 근데 언니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동생 마리아가 지금 좋은 걸 택했다라고 말했지 네가 나쁜 걸 택했다 그러진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닌 것 같아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의 사람들. 태생적으로 영적인 이야기 이런 거 잘 못하고 이런 데 별 관심이 없고 성경 읽으면 머리만 아프고 말이야. 예? 계세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 그분들은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거 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필요할 때는 목사는 그분을 생각해내죠. 도와주세요. 같이 합시다. 예? 이것이 어쩌면 진짜 땀의 현장인지도 모르겠어요. 드러나지 않거든요. 주일마다 저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물론 배식할 때 얼굴은 뵙습니다만은 돌아서서 또 설거지만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 요즘에 우리 남자들도 들어가서 하고 그러더라고. 너무 이뻐 죽겠어 아주. 제가 주일날 우리 손님 맞이하고 막 이런 거 없고 주일날 해야 되는 사역이 없다 그러면 저도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싶어요 사실. 예. 집에서는 합니다. 못할 이유가 없죠. 옷 좀 편안하게 입고 와서 예?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 이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나는 맨날 여기서 부엌 뛰기도 하는데 이것만 하고 있나 이런 마음 갖고서 하면 땀 흘린 것도 도루묵이야.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나의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섬기고 공급하고 쓰임받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땀은 주님의 거룩한 일터의 회복인 것입니다.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어요. 내 눈에 보이면 내 일인 거예요. 또 내게 주신 감사가 있어서 그거 표현하면 돼요. 그게 모여지면 성민교회의 어떤 섬김의 질들이 결정될 거예요. 이것도요 중독성 있는 거 아세요? 해보면 너무 좋아서 안 하면 답답해요. 손영원 목사님은
나 예수 중독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지, 아편 중독자,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지. 그러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가 돼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체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주권이 회복되고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는,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땀의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